네,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은 전쟁을 가르치시는 이제 하나님, 그렇게 주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사실 오늘 현충일이죠. 네. 네, 오늘 현충일이고 또 이번 주에 우리 대통령 선거가 있어가지고 대통령 선거도 하고 이제 그 결과에 의해서 또 대통령 취임도 하시고 있는데 이런 많은 일이 사실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따가 또 나라를 위한 기도 시간도 또 특별히 의미도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전쟁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요. 이 국가적인 전쟁, 그죠? 군사적인 충돌, 우리나라도 전쟁을 겪었고 이제 거기에서 많이 또 희생하신 분들이 있어 왔잖아요. 그래서 현충원에 이제 우리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지도자들이 가서 이제 거기에서 분향도 하고 하는데요. 이 전쟁이나 싸움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 평화의 때도 있고 전쟁의 때도 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신앙적으로 보면 어떠냐 하면은 신앙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영적인 그 싸움, 영적인 전투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생활도 하나의 영적인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같은 데 보면은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죠. 그리고 이 무기를 가져라 그랬어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의의 이 호심경을 흉배를 붙이고 또 말씀의 검을 들으라, 진리의 띠를 떼라, 그다음에 평화의 복음에 신을 신으라,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무장을 잘 해서 주로 이제 진리와 관련되는 것들이 많은데요. 진리의 무장을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그 영적인 싸움과 관련해서 그 문맥에서 나오는 게 이제 그 힘써 기도하라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 무장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가지고 또 이렇게 힘써 기도하는 것이 영적으로도 우리가 강해서 어떤 그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은 대적도 있다는 거죠. 그 적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을 때 예수님의 그 희생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구원받을 때 우리가 사탄의 권세에서 노임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사탄의 권세에서 노임을 받아요. 사탄의 권세에서 노임을 받는 것은 지옥의 권세에서 노임을 받는 것이죠. 지옥의 권세, 사탄의 권세에서 노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도 싸움이 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지난주 설교에서 나왔잖아요. 이 애굽, 이집트에서 건져내셔 가지고 어디로 데려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죠.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복지예요. 여기는 아주 충만한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기다리고, 여기 바로 애굽의 왕, 그죠? 바로 임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을 건 좋지만은 노예로 부리고 이제 그들을 진심으로 위해서 그들을 이제 위하는 참 왕이 아니죠. 그들을 이제 학대하고 또 그들을 억누르고 그들을 비참한 삶을 살게 하는, 그런데 이 바로의 이 권세, 이것이 이제 사탄을 이제 대신하는 것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려고 하는 이 가나안 땅은 풍성한 영적인 삶 또는 천국, 이 두 가지를 다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 뭐가 있어요? 가나안 땅은 그냥 주어지신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동시에 이것을 이스라엘이 자기의 땅으로 실제로 취하려면, 누리려면은 뭘 해야 되죠? 여기에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해서 이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하나님의
대한 큰 죄가 쌓여서 그 땅에 살 이제 그 자격을 하나님이 잃었다고 판단하시고 그 땅을 너무나 더럽혔기 때문에 그 땅의 그 백성을 토하여 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가나안 백성을 몰아내고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걸 누릴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가나안 백성들이 순순히 물러가는 것이 아니고 싸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항을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영적인 싸움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진행을 하면 이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영적인 싸움은 다른 게 아니고 순종을 하는 거예요. 순종을 하는 것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영적인 전쟁이 이제 그 사람을 상당히 사실은 깨어나게 하는 게 있어요. 그죠? 옛날에 그 설명도 있지 않습니까? 그 횟집에 회를 그 생선을 바다에서 가져오는데 그냥 실어 오면은 생선이 오는 동안에 잘 죽어서 그냥 탱크에 담아 오면은 생선이 탱크에서 이렇게 계속 그냥 있다가 답답한 데 있다가 잘 죽어서 이 횟집에서 화르로 살아있는 고기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안 좋다. 그래서 싣고 오는 탱크에다가 이 물고기하고 이 상극인 어떤 뭐죠? 이 사나운 고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 그 사나운 고기가 있으면 이 나머지 고기가 그 경계를 하고 피하기도 하고 막 움직이면서 오히려 싱싱하게 살아서 이제 도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이 필요하다. 물고기가 오는데도. 근데 오늘 우리 읽은 사사기 본문을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여호수아 우리 그 유명한 여호수아 장군입니다.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 장군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이 가나안을 이제 정복을 사실은 시작했죠. 그 정복한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에 나옵니다. 근데 정복을 해서 중요한 도시를 다 점령을 했어요. 중앙에 있는 것도 정복을 하고 남쪽에 있는 데도 정복을 하고 북쪽에도 올라가서 정복을 했어요. 이렇게 정복을 했지만 100% 정복을 해서 이제 더 이상 전쟁할 것이 없는 그런 나라를 물려준 게 아닙니다. 이 큰 도시는 점령을 했는데요. 이 주변에 있는 작은 그 동네들, 도시들을 정복 안 한 도시들도 남겨놨어요. 남겨놔서 그것은 누가 정복해야 되겠습니까? 그 나머지는 이 여호수아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다음 세대가 이어서 정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읽은 내용이 하나님이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해서 여러 민족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이 이르신 명령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다 해가지고 이제 이 민족들과 싸울 때 전쟁을 경험한다는 거죠. 전쟁을. 그 전쟁을 경험하고 테스트, 시험도 그것이 되는 겁니다. 이 백성이 정말 하나님을 순종하는가 이것을 테스트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기회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뭐 피곤하니까 또 좀 조용히 잘 지내고 싶지만 이 평안하고 조용히 잘 좋은 여건을 만들어 준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죠. 우리 최근에 건강에 대한 그 어떤 그 보고 같은 거 의사들이 한 걸 보면 사람이 약간 스트레스가 있어야지 건강하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 스트레스 없어요. 그러니까 은퇴하고 아무 할 일이 없는 사람이 건강이 나빠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은퇴를 해도 할 일이 좀 있는 사람, 아니면 은퇴를 늦게 하는 사람, 계속 신경 쓸 일이 있고, 약간 마감 날도 있고, 약간 해야 될 일이 있고, 이렇게 꾸물거리는 사람이 오히려 더 건강하다는 거예요. 말이 나온 김에 또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건강에 좋은 그 엔돌핀, 우리 이 심신을 활력 있게 해주고 좋게 하는 이 엔돌핀이 스트레스를 받아야지 나온대요. 스트레스를 좀 받아야지 나오는데, 그 중에 왜 찬물로 샤워하는, 찬물 샤워 있잖아요. 찬물 샤워하면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자,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있고 싫어하는 사람. 맞아요. 왜 이럴까요? 이 찬물을 뒤집어 쓰면 일단 춥잖아요. 안 그래요? 저도 되게 싫어합니다. 찬물 쓰는 게 충격을 받아요. 내가 충격을 받게 되면 싫은데, 찬물 샤워를 하면 되게 건강에 좋대요.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좋은데, 왜 그러냐면 이게 찬물을 뒤집어 쓸 때 받는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 근데 그 찬물로 스트레스를 한번 주면 이 몸에서 그 엔돌핀이지 하여튼 무슨 게 나오는데요. 이게 굉장히 꾸준하게 효과적으로 건강에 좋은 상태로 그게 오래 나온대요. 그래서 찬물 샤워를 해서 개운하고 피로도 풀리고 뭔가 이렇게 활력이 생긴다, 집중력이 생기고 몸이 오히려 이렇게 싱싱해진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아까 전에 좋아한다고 한 거고요. 사실 찬물을 뒤집어 쓰는 순간은 이렇게 하면서 놀라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추워가지고 그래서 이 신경이 쓰이잖아, 찬물에. 그 순간은 힘든 거예요. 그 순간은 힘들지만은 그것이 스트레스가 이 몸을 활성화시키는다, 상당히. 그래서 건강에 좋다는, 제가 좀 지나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금요일 날은 제가 설교 안 한다는 뜻으로 이렇게 밖으로 나와 있어요. 마이크 들고 왔다 갔다 하니까 여러분이 왜 목사님 딴소리 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딴소리도 좀 하려고 제가 마이크 들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도움이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제 드린 거예요. 자, 뭐 하다 이게 나왔습니까? 이제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나쁜 것만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 전쟁을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 후손들에게 가르치느냐? 우리가 자녀들에게 혹시 완벽한 진짜 균도 하나 없는 그런 환경을 줬다고 합시다. 건강해질까요? 균이 하나도 없는 데서 자라면 애들이 면역이 없어져요. 아십니까? 어릴 때 균을 접해야 돼요. 접해야지 몸 안에 면역체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애를 죽이고 싶으면 균이 하나도 없는 데다가 두면 돼요. 돈을 많이 써가지고 하나도 균이 없는, 말을 제가 심하게 했네요. 그게 애를 죽이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애들이 상처도 좀 나고 어떤 좀 아프기도 하고 이 바이러스도 걸렸다가 났다가 이렇게 하면서 이게 이제 항체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맞는 예방 주사도 다 균을 넣는 겁니다, 그죠? 많이 안 넣고 조금 넣어서 그렇지. 균을 넣어서 몸이 한번 싸우게 하는 거예요. 몸 안에서 한번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 균하고. 그래서 이 몸 스스로가 이제 그런 균이 더 많이 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 바로 우리 예방주사입니다. 모든 예방주사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튼튼하게 만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이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이 그냥 100% 점령을 해버리면 평화로운 땅만 남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하면서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전쟁을 할 때 믿음이, 또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또 하나님의 그 어떤 도움을 경험한다든지, 또 어떤 믿음을 실천해보는 이런 상황이 진짜 생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서 아주 뭐라고 할까요? 우리
제일 이 사람으로서 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 인물이라고 하면 다윗이에요, 사실. 그리고 다윗을 하나님이 굉장히 칭찬하셨는데, 다윗의 삶을 보면은 뭐죠? 처음에 목동을 하고 나중에 골리앗을 그래서 때려 눕히고 그다음 왕이 되잖아요. 근데 이 다윗의 삶 속에 끊임없이 이 싸움을 한 거예요, 사실은. 자, 어떻게 싸움을 했느냐? 목동일 때는 짐승하고 싸웠습니다. 그죠? 이 사자, 곰, 이렇게 양을 잡아먹으려고 오면 그걸 막 돌로 던지고, 어떨 때는 진짜 돌을 들고 찍었는지 어쨌든 물리쳤대요, 자기가.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이 다윗이 담이 키워졌어요. 그리고 이제 위험하니까 하여튼 멀리서도 미리 맞춰서 물리쳐야 되잖아요. 물매를 많이 던진 거예요. 물매를 깡통은 없었겠지만 놓고 하여튼 많이 던져가지고 정통으로 맞추는 연습을 상당히 한 겁니다, 다윗이. 왜냐하면 그래야지 자기도 안전하고 양도 지키잖아요. 그래서 싸움을 많이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고 나중에 그 실력이 어디로 갑니까?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데 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곰을 잡았었다, 사자를 물리쳤었다. 그러니까 저것도 내가 하나님 군대를 모독하는 저 거인을 내가 물리쳐야 되겠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거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나중에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도 고난을 많이 받았죠. 사울 왕을 피해서 계속 도망 다녔어요. 도망 다니고 또 피하고 도망 다니고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왕이 되니까 또 어떻게 돼요? 왕은 전쟁하는 사람이에요. 어느 시즌이 되면 항상 주변 나라들하고 한 번씩 싸워요, 고대 나라들은. 그리고 특히 다윗은 블레셋이라든지,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걸 2번이나 물리쳐야 됐고 주변에 에워싼 나라하고 다 싸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많이 이겼기 때문에 다윗의 시대에 태평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전쟁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가만히 노래만 하고 있고 다윗이 수금이나 타고 계속 그것만 하면 다윗의 신앙이 그만큼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의 수금 타는 것이 영적인 힘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가 이 곰과 사자와 싸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운 그 믿음과 그런 실천이나 이런 것들이 다윗의 영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진짜 의지해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 안 하면 싸울 수도 없고 두렵고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도와달라고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걸 싸우고 물리치고, 그러니까 다윗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목동을 한 거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그가 이 영적인 찬양을 하는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소리가 물론 목소리도 좋고 음악성도 좋고 악기도 잘 다뤄야 되겠지만 자기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위험한 일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해왔기 때문에 이 사람의 찬양에 영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찬양할 때 사울에게 붙었던 악신이 떠나가잖아요, 그죠? 그게 그 영감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당면하는 문제들이 좀 심각하고 어렵더라도 그것을 신앙으로 승리하겠다는 그런 마음에 우리 다짐을 한번 하고요. 또 그렇게 하나님 이 삶 자체가 또 우리 전쟁과 같은 그런 면도 있는데 이 수많은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윗의 시편에 보면은 그 찬양이 그 시편 중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띠를 띄우고 내 힘으로 내게 띠를 띄우고 내 길을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시편 31편의 노래가 있어요. 자, 시편 31편 34절에 이랬어요.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타를 당기는도다. 이게 굉장히 현실적인 상황이잖아요.
전쟁터에서 활을 당길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 내가 어떻게 싸워야 될지 지혜를 주신다. 이런 고백이잖아요. 그죠?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그러면서 39절에 가면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시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쟁터에서 하나님 경험을 많이 하고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왕이 되자마자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르바임 골짜기라고 하는 것에 가득히 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기도하는 게 나와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걸 저를 붙이시겠습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붙일 테니까 싸워라. 이깁니다. 블레셋이 졌어요. 그러나 블레셋이 물러갔다가 금방 또 와요. 왜냐하면은 다윗이 이제 왕이 되자마자 이 사람을 좀 납작하게 만들어야 돼. 그 다음에 블레셋이 마음대로 휘두를 수가 있으니까 이 왕이 되자마자 초장에 다윗을 한번 꼭 꺾으려고 블레셋은 아주 작심을 한 거예요. 사실 다윗 왕 앞에 있었던 사울 왕을 죽였잖아요. 전사시켰습니다. 블레셋이, 그죠? 그러니까 블레셋이 볼 때 이 이스라엘 가소롭고 이스라엘 새 왕이 이제 섰지만은 얘를 초장에 그냥 아주 그냥 묵사발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마음대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싸워서 이기고 또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블레셋이 포기하지 않고 또 쳐들어오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또 기도하죠. 똑같이 블레셋이고 똑같이 르바임 골짜기에 왔는데 다윗이 또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기도를 또 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이번에는 전면으로 나가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는 뒤로 쭉 돌아서 우회를 해서 돌아서 어디에 가서 내가 신호를 줄 테니까 내 그 신호를 받아가지고 싸우라고 이제 기습을 하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대로 해서 또 물리쳤습니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를 긴장시키는 일이 있다고 우리가 너무 실망하거나 짜증낼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숙제가 오고 우리에게 어려운 그 상황이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정신을 차리고 믿음으로 뚫고 나가라고 이것을 허락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일이 어려운 일이 생깁니까? 이러지 말고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여호수아 시대에 다 정복을 해놔버리면 다음 세대는 전쟁이라는 그 학교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이 승리한다는 걸 경험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일부러 전쟁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도 좀 생각이 있으면 자식에게 너무 잘해주면 안 돼요. 그죠? 약간 부족한 것도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걔들이 좀 정신을 차려야 돼요. 내가 이렇게 비실비실하고 이러면은 나중에 굶겠구나 이렇게 걱정이 돼가지고라서도 노력도 하고 이렇게 애를 써야지. 모든 걸 부모가 다 해주고 말이죠. 뭐 나는 그냥 밥만 먹고 잠만 자면 되고 뭐 공부하는 거는 내가 진짜 유세나 떨고 말이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식도 내가 열심히 안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 것도 참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가르치시려고 했다 이 말이죠. 자, 이제 제가 중요한 그 포인트는 여러분이 상당히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설명을 추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유다 왕국에 그 다윗 다음에 솔로몬 왕이 있어요. 솔로몬 왕이 다윗 다음에 있었는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라고 있고 아들 아비야가 있어요. 아비얌이라고도 하는데 아비야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때 나라가 갈라져요. 갈라진 나라의 1대, 2대, 3대 아사 왕이 있어요. 자, 아사 느낌이 어때요? 느낌은 안 좋죠? 예? 아사 몰라요?
굶어서 죽는 게 아사예요. 자, 그렇지만은 이 아사 왕은 굉장히 이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왕이에요. 잘 믿었어요, 하나님을. 이 아버지 왕이 문제가 있어요. 근데도 이 아들이 아사가 하나님 법대로 하고 죄를 많이 없애고 우상을 없애고 이렇게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우상도 없애버렸어요. 이렇게 이제 신앙적으로 잘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줘서 아사가 강성해졌습니다. 그래서 아사가 많이 강성해져서 어느 만큼 강성해졌느냐, 그게 역대하 14장에 있는데요. 14장에 있는데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다 그랬어요. 아사 역대하 14장 5절 6절에 보면 5절에 보면은 산당, 태양상, 우상을 다 없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에 평안을 주셨죠. 평안이 주셔서 싸움이 없었어요. 아주 좋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형통했어요. 하는 일이 7절에 보면 굉장히 형통했다. 하나님을 찾고 막 형통했다. 성도 짓고 하나님을 찾았더니 평안하고 형통했어요.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에요. 자, 아사가 군대도 많이 가질 수가 있었어요. 이제 나라가 부유해지니까요. 8절에 보면 군대가 나옵니다. 자, 여기 군대 한번 우리가 몇 명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다의 큰 방패 창을 잡은 자가 얼마요? 30만. 베냐민 중에 작은 방패를 잡고 활을 당긴 자가 얼마요? 28만. 그럼 합치면 얼마죠? 계산이 좀 어렵죠. 너무 숫자가 커가지고 58만. 우리나라 군대가 옛날에 60만이었는데, 그죠? 제 옛날에. 지금은 좀 줄어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여튼 이 50만 큰 군대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아사 군대가 많으면 아사는 평안했을까요? 성경을 보면 일부러 아사 군대가 컸다는 이야기, 58만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나서 아사가 전쟁을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근데 전쟁을 하는데 9절에 보면 누가 쳐들어왔느냐? 구스. 아마 이집트 옆에 그 아프리카 쪽에 구스 세라라고 하는 이제 그 우두머리가 치려고 하는데 군사가 얼마요? 100만이 온 거예요. 우리는 58만인데 상대는 100만만 온 것이 아니고 뭐가 있어요? 병거 300대. 그러니까 이 마차에, 그죠? 마차를 끌고 마차 옆에는 막 칼 같은 게 막 돌아가잖아요. 밴드에 보면은. 무시무시한 거죠. 옛날에는 그게. 이렇게 이제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아사가 강할 때 주변에서 더 큰 군대가 쳐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영적인 어떤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문제 없는 상황만 있을 수는 없어요. 평안을 누리기도 하지만 이 자극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 상황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100만 대군이 오니까 갑자기 58만 명이 작은 군대처럼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하나를 가지고 이제 다 됐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나는 이만하면 평안하다, 나는 이만하면 아무 걱정할 게 없다, 이런 상황은 잘 안 된다 이 말이죠. 때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상황을 또 경험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형통하고 군대도 많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또 적당한 시간에 이걸 허락한 거죠. 그래서 구스에 100만 대군이 왔어요. 그러니까 아사는 어떻게 됩니까? 이 100만하고 싸우려면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죠. 내 힘으로는 다 안 된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그 기도가 이 역대하 14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아사가 마주나가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11절에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자, 이 아사의 기도를 우리가 같이 한번 여러분 같이 합독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호와여부터 시작.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였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예, 이렇게 얘기 됐어요. 그러니까 자, 우리는 이제 하나님 편에 우리는 살 테니까 이 싸움이 우리 군대와 저 군대의 싸움이 되지 말고 저 사람과 하나님의 싸움이 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내가 저 사람하고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하고 싸우면 안 되고 하나님과 저 사람이, 하나님과 이 세상이 싸우는 싸움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호소했을 때 하나님이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을 이깁니다. 이겨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이 도망했다. 그리고 여기 지금 PPT에 다 안 나오지만 이 본문을 보면 노략문을 많이 얻어요. 그러니까 그 위기가 바뀌어서 큰 소득이 됩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그게 그 아사의 그 유다 왕국에 이제 부를 얻는 그런 또 기회가 됐어요. 마지막으로 아사의 아버지가 아니고 아들이 유명한 여호사밧이라는 왕이에요. 자, 여러분 여호사밧도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여호사밧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여호사밧 시대는 정말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율법을 온 백성들이 잘 배우도록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을 온 전국을 순회하면서 가르치기도 했어요. 그것만 봐도 여호사밧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했는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여호사밧도 엄청나게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사밧이 하는 일을 형통하게 해주시고 역대하 17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도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편드실 때 어떤 상황도 있느냐면 두렵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왠지 이 싸움을 못하도록 시비를 못 걸게 하나님이 이상하게 그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다면요. 이 하나님이 두렵게 한다는 이야기가 창세기에도 나옵니다. 야곱이 우상을 버리고 베델에 갔을 때, 우상을 버리고 베델에 갔는데 그때가 위기였어요. 무슨 위기냐면 자기 아들들 중에 그 시몬과 레위가 그 여동생의 복수를 한다고 세겜 사람들을 많이 죽였거든요. 여동생이 그 욕을 당한 것에 대한 이제 그 보복으로 이 세겜 남자들을 많이 죽였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이 발칵 뒤집어져서 가나안 사람들이 다 힘을 모아가지고 이 야곱 집안을 치러 오면은 죽는 거예요. 다 아주 위험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뭘 말씀을 베델로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 말씀의 뜻을 잘 알아들었어요. 베델은 자기의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그죠? 거기서 하나님께 서원했었잖아요. 하나님 날 지켜주시면 어떻게 저떻게.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 그래서 야곱이 그 베델로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 드리러 가는 길에 우상을 다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야곱 집안에 우상이 들어와 있었어요. 우상이 있는 거를 다 없애고 그다음에 세상 풍습을 쫓은 옷을 벗어서 또 다 없앴어요. 묻어버렸습니다. 사실 그런 거를 세상을 이제 이렇게 닮아가다 보니까 그 딸에게 불행한 일도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때도 하나님이 야곱이 이제 야곱이 무서운데 사실은 그 주변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주셨다 그랬겠어요. 그래서 주변 백성들이 마음에 두려움을 가지고 야곱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그렇게 충성되고 아주 하나님을 잘 섬긴 여호사밧을 축복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뭐 점점 더 강해졌다. 주변 나라가 조공을 바쳤다 이런 이야기가 그 뒤에 계속 나와요. 또 성의 공사도 하고 용사들도 많았습니다. 이 용사가
역대하 17장 14절부터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7장 14절. 자,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 아드나가 용사를 얼마를 거느렸다고요? 30만? 자, 이게 이제 장군 하나가 이만큼 30만이다. 그 다음, 지휘관 여호하나는 얼마요? 28만. 그 다음, 시그의 아들 아마시아는 용사가 얼마요? 20만. 또, 그 다음, 베냐민 큰 용사 엘리아다가 활과 방패를 잡은 자 얼마요? 20만. 끝인가? 18절.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얼마요? 18만. 아마 직속 부대거나 아니면 직속 부대인 것 같기도 하네요. 어쨌든 요거까지 누가 이 계산 빠른 분 빨리 좀 계산 좀. 자, 옛날에 암산도 하고 이랬는데 얼마 나와요? 빠르시네. 116만이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 아사의 2배네요. 그죠? 딱 2배네. 그리고 100만이 넘잖아요. 100만이. 그 아버지는 100만한테 당했잖아. 100만한테 위협을 당했잖아. 여호사밧은 아버지의 2배, 아버지에게 위협이 됐던 군대보다 더 큰 군대. 자, 이러면은 여호사밧은 안전할까요? 20장으로 넘어가서요. 20장 1절에 이제 그동안 평안도 많이 누렸어요. 물론 평안도 누리고 좋은 시절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렇게 영원히 그런 건 아니에요. 그 후에 모압 자손, 암몬 자손 사람들이 40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했다. 이렇게 돼 있죠. 다시 말해서 세 나라가 합쳐서 왔어요. 세 나라예요. 세 나라. 그 세 나라가 합쳐서 군대가 얼마인지는 몰라.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이 세 나라가 오니까 여호사밧이 뭐라고 하느냐. 그죠? 예. 어떤 사람이 여호사밧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옵니다 하고 보고를 하니까 3절에 어떻게 돼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무슨 말이에요 이게? 상대가 더 강하다 이 말이에요. 상대가 더 강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지금 여기 성경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안 알려줬지만 요걸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아무리 100만을 넘겨도 세 나라가 오는 군대가 더 컸다는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더 커서 금식하라고 공포를 하고 하나님께 매달린 겁니다. 그죠? 매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사도 58만이라는 유다 왕들 중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군대인데도 이제 그 적들이 이제 왔을 때는 하나님 앞에 정말 도와줄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도와줄 분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이 힘이 없는 사람만 하게 돼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 이거예요. 누구라도. 아무리 내가 뭘 갖추어 놨어도, 뭐 어떤 여러 가지 면에서 내가 많은 것을 갖추어 놓고 준비해서, 뭐 든든하게, 재물, 돈이 많든지 뭐가 많든지 해도 뭘 든든하게 갖췄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면 안 됩니다 하는 상황을 만난다 이 말이죠.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아사와 여호사밧에게 굉장히 뚜렷하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사밧이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이제 하고 금식까지 했었나요? 그러면 절박해요, 그죠? 그러니까 58만 아들은 금식을 안 나왔어. 근데 116만을 가지고 금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에 바짝 매달려서
유다 성읍에서 다 와서 강구하고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2절 우리 같이 여호사밧의 기도를 같이 합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신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랬어요. 자, 이게 116만을 가진 왕이 하는 말이에요. 116만을 가져도 주님을 바라보는 거에는 내가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힘보다 넘치는 것으로 여겨지는 상황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 때문에 위축되고 내가 볼 때 이건 할만하다. 나는 이 정도 실력이 있다. 나는 이 정도 갖췄으니까 뭐 이런 문제들이야 별것 아니지.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있어도 정말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는 그 고백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때때로 있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많이 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이 풍성한 세계로, 그게 천국도 되고 이 땅에서 믿음의 삶에서 우리가 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 그걸 우리 데려가려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는 싸울 줄을 알아야 되고 싸우는 걸 배워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우는 것을 배워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순종하면서 승리하는 그런 신앙인이 꼭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이 풍성한 삶, 또 천국이 이제 우리 누리게 되겠죠. 그렇게 되는데 또 우리에게 오는 도전들 앞에 하나님은 전쟁을 가르쳐서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기와 투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승리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문제들을 하나님 우리가 그게 눌리지 말고 극복하고 삶에서 승리하고 나에게 문제가 없으면 다른 사람 문제라도 우리가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 우리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해주시고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전쟁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에게 하나님은 전쟁터를 달리게 하시고 또 어려서부터도 하나님 짐승을 상대하면서 그가 싸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그가 거듭해서 경험했을 때 그는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고 골리앗을 상대하는 그런 담력을 가지고 골리앗을 실제로 쓰러뜨릴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실력을 또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또 그와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도 우리 믿음의 훈련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도전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믿음을 가지고 저희들 하나님의 참 뜻을 우리가 기억하고 순종하며 걸어가면서 우리의 문제를 극복하게 하시고 주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으로 회피하거나 달아나지 않게 하시고 전쟁터를 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사자와 고음을 우리가 피하기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 골리앗 앞에 우리가 움츠릴 수만이 없습니다. 하나님 전쟁의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피하여서 될 일이 아닌 하나님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는 바로 그 가나안에는, 우리의 영적인 가나안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넘어서고 우리의 육신적인 한계를 우리가 넘어서서 우리의 옛사람의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아버지의 발걸음을 띄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명령하시는 그 발걸음을 걸어갈 때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우리가 정복하게 되고 그것에서 우리가 풍요함을 아버지 얻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축복이 되고 우리의 삶에 또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저희들에게 내려주시기를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 하나 부를까요? 우리 아까 전에 우리 그 이승우 전도사님 했던 것 중에 예수의 이름으로 한번 부르고요. 예수의 이름하고 승리는 내 것일게, 내 것일세, 그 두 개를 한번 이어서 불러보요. 먼저 예수의 이름으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오늘 노래하고 딱 맞네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와도 원수가 날 쓰러지지 않으리.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일어서리.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나는 일어서리라. 수가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쓰러지지 않으리.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승리는 내 것일세 부르겠습니다. 승리는 내 것일. 승리는 내 것일.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많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많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 승리는 내 것을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승리는 내 것을. 승리는 내 것입니다. 승리는 내 것을.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아멘. 네. 우리 중보기도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한번 하고 교회를 위해서 하고 가족과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는 기도를 한 번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도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라가 그동안 격변도 많고 지금도 이제 대통령이 또 선출이 됐긴 하지만은 또 잘 안정적으로 잘 되기 위해서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하여튼 이 나라가 정치적으로 안정이 돼야 되겠고요. 정의와 인애가 이렇게 잘 참 세워지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되겠습니다. 예. 조금 조금 걱정되는 부분도 없지 않는데 하여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어요, 우리나라를. 예. 그다음 우리 퀴어 축제가 다음 주 토요일 날 서울시청 쪽에서 있어서 우리 교계가 방파제 집회를 다음 주에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동성애 지지하는 그런 세력들이 또 크게 움직이니까 우리가 또 계속 기도도 하고 해야 되겠습니다. 또 차별금지법에 유사한 그런 법들이 또 입법이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걱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예, 그런 것을 잘 또 억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고 이 나라에 또 그런 좋은 지도자들이 많이 역할을 잘해서 이 나라가 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기도를 하면 좋겠고요. 예, 우리 또 도덕적, 영적으로 우리나라를 건강하게 지켜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지도자들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또 이 나라의 도덕성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오늘날까지 축복해 오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참 시련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극복하면서 이 나라를 주님께서 이때까지 이 자리까지 끌어주셔서 지금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정치는 늘 혼란하고 하나님 여러 가지 위태로운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무리한 일들도 있어 왔습니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 참 전개될는지 아직 참 알기 어렵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졌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헤쳐가야 될 너무나 많은 문제들과 아버지 해결돼야 될 아버지 숙제들이 있고 지금도 주님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정말 아버지 정의가 이루어지고 또 인애가 참 통하고 상식이 통하고 하나님 아버지 바른 일들 진실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어떤 아버지 상황이 참 오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고 선으로 만들어 주시고 또 바꾸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지도자들이 아버지 좋은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아버지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정의가 세워지고 하나님 바로 아버지 바른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진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역사를 거두지 마시고 계속해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 이 땅에 정치 지도자들 뿐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또 다른 영역에서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많은 일들이 또 필요합니다. 주님 영적인 방파제가 되어서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 이 도덕적으로 무너지는 세계에 하나님 아버지 동성애를 아버지 인권의 이름으로 정말 교육하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성전환을 정말 장려하는 이런 세계가 되어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하나님이여 정말 창조에 대적하는 이런 문화가 들어올 때 하나님 아버지 미래에 이 세계에 불행한 일들이 참 많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걱정합니다. 하나님 다음 주에 있는 우리 퀴어 축제에 대한 방파제 집회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정한 그런 헌신과 또 기도의 제단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의 불행을 막을 수 있는 이 땅에 하나님 앞에 가정한 아버지 일들로 말미암아 정말 땅이 그 백성을 토하여 내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죄들이 쌓일 때 하나님이여 이 땅에는 평화가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전쟁과 피 흘림과 아버지 사고와 그리고 어떤 환란의 아버지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세계에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이 땅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아버지 우리가 두렵게 여기고 아버지 죄악과 악을 멀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대한민국의 차별금지법이 2008년부터 하나님 아버지 정말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막아 있지만은 하나님 이것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돼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문제가 그러한 문제들 우리 소위 성적인 지향이라고 하는 이런 문제들 하나님의 이런 것들에 무리한 하나님 이러한 너무나 사람들이 교만해지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 아닌데 선과 악을 마음대로 바꾸려고 하는 이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주님 이러한 일들도 막고 차단되고 이 땅이 건전하고 건강하게 하나님의 정말 무엇이 인간에게 진실로 필요하고 또 유익한 것인지 그 기준을 분명하게 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이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복음의 아버지 전파자가 되고 하나님이 도덕적인 방파제 역할도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 땅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또 우리 사역자들과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 우리 환우들 병든 분들을 우리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시도록 기도하고요. 그 다음 우리 장로 선거가 이번 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합당히 여기시는 사람들이 잘 선출될 수 있도록 원만하게 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카페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좋은 그런 휴식 공간을 만들어서 좋게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또 공사가 무사히 잘 마쳐서 좋은 역할을 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령 충만 우리 장로선 환우들 장로 선거 카페 공사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리동 나무교회를 축복해 오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오늘도 이렇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애써서 마련한 이 예배당에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하나님 은사자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도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섬김을 통하여 원활하게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남부교회 어리동 남부교회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이 은혜에 충만한 생활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의 아버지 일꾼들과 사역자들과 섬기는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의 영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교사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셔서 주님의 소원이 우리의 마음을 이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화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보다 주의 영의 이끌림을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다해 주시고 사랑을 다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믿음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섬김과 봉사와 하나님께 순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과 치유의 손을 얹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상에서 하나님 아버지, 또 아버지 그 고통 속에서 우리 주님의 만지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심령에도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육신에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이 땅을 떠나야만 하겠지만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주님을 아버지 우리가 건강히 섬길 수 있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육신의 연약을 주님께서 치료하시는 주의 자비와 능력을 아버지 우리가 경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6월달에는 이 교회에서 장로를 선출하는 선거의 과정이 있게 되겠사오니 우리 성도들에게 주의 마음을 나누어 주시고 우리 주님의 판단이 이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합당한 하나님의 정말 합당한 그러한 이들이 주님의 장로의 직분에 서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로 말미암아서 교회에 또 기둥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 섬기며 성도들과 교회를 위하여 주님이서 봉사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장로들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연단하시고 만들어 오신 하나님의 아버지 그런 준비된 사람들이 잘 장로로 선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에 또 새로운 좋은 공간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공간이 잘 준비되어서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에게 즐거운 아버지 처소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사랑과 위로가 나누어지는 자리, 은혜가 나누어지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평화를 아버지 누리는 그러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공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로뎀 나무처럼 베들레헴의 샘터처럼 하나님이여 정말 그렇게 평화롭고 아름다운 아버지 샘터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 그곳에 우리가 즐거움과 기쁨을 가지고 위로를 받는 그런 아름다운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봉사하는 분들에게 주님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바라오며 보람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주님 아름다운 곳으로 주님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자,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족, 믿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아직 나오지 않는 우리 가족들 영혼의 구원과 정말 예수의 이름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잘 믿어서 우리 가족들도 구원에 이를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사랑으로 잘 섬겨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 가족들 가운데 우리 부모님이나 그죠? 우리 형제 자매들이나 또 우리 자식들이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많이 있죠. 그들의 건강이나 지혜나 어려움을 또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요. 그다음 우리 가정 안에 문제들 풀어나가야 될 그런 숙제들, 가정의 염려들을 우리가 잘 또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같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들, 사랑하는 가족들을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주의 은혜로 참 마음을 열어서 주님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믿음과 사랑의 좋은 본이 되고 우리 가족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의 역할, 또 기도의 파수꾼의 역할, 우리가 안내자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이나 형제자매나 우리의 배우자나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아니할 줄로 생각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연약한 인생은 하나님 없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울 때 어려운 대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기회로 선용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들 가운데 병상에 있는 분들 하나님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로하신 노부모님들 하나님이 저거 병상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때로는 치매를 앓거나 아버지 병약한 몸으로 주님 마음이 위축되고 하나님의 그들의 삶에 아버지 괴로움이 싸우니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하오며 그 마음 영혼 깊은 곳에 위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혼 깊은 곳에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정말 그 마음 영혼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 그 마음 속에 정말 붙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아버지 그런 감사의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깨닫는 마음으로 또는 회개하는 아버지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가정들 가운데 경제의 문제 또는 자녀의 문제 하나님이 여러 가지 풀기 어려운 고충들 하나님 또 우리 화목하지 못한 가정들 하나님 그것을 인내하고 또 잘 참고 하나님의 그것을 잘 싸맬 수 있는 힘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가족들 사이에도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데 이런 것도 치료가 되고 극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또 우리 형제 자매들과 우리의 또 자녀들 가운데 그 삶의 주님 짐을 진 사람들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그들의 평안과 기쁨의 소식이 하나님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믿음의 일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 능력이 필요합니다. 또 내가 당면한 이 문제를 우리 주의 도우심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요.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사명이 있겠죠. 크고 작은 나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고 예수님의 좋은 제자로 이 땅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님께 가는 날까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잘 살고 후회가 없는 삶을 살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이 기도로 제가 인도하는 기도는 마치고 여러분이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정말 우리의 마음의 그런 과제와 또 숙제들 하나님 있습니다.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우리 주님이 주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지혜를 구하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지혜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힘과 능력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고 우리 하나님께 그 힘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의 씨름을 하고 또 믿음의 전투를 하고 영적인 아버지 갈등을 속에 우리가 이겨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힘이 필요합니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마와 싸우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힘이 필요합니다.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이 작은 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에서 때때로 참 실패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믿음에 참 실패하고 믿지 아니하고 염려하기도 하였습니다. 주님의 뜻에서 멀어져서 주님께 책망을 받기도 하고 주님께서 바로잡아 주셔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의 생각을 고치고 정말 우리가 필요할 때 믿음을 우리가 동원하고 믿음에 입각하고 믿음을 사용하고 믿음 위에 서서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다와 바람을 바라보고 파도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처럼 하나님 그렇게 되지 않도록 또 우리가 풍랑 속에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는다고 걱정에 휩싸인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가 또 떡이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그것 때문에 근심하면서 하나님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떡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우리가 구하기 전에도 알고 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을 헤아리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원하는